동신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고 산상기도에 부흥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너무 덥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3일 동안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하고 섬기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김건수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부족한 저를 오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동신교회처럼 강사를 정성으로 대접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강사실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핸드크림까지 있고 귀가 가려우면 귀 쑤시라고 면봉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강사를 대접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도착하던 엊그저께 저녁보다 지금 현재 키로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먹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5년 전에 여기 왔었잖아요. 2017년에 왔는데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또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동신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는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종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종점은 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천국문을 통과해서 거기서 모일 때 단 한 분의 낙오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만나거들랑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거기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영과 육이 다 건강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자들, 우리 김건수 목사님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들의 기도의 토양 위에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동신교회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 중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귀중한 주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회자 한 사람을 전도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어서 그냥 몇 년 계신 거가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영적 지평이 넓어지고 큰 꿈을 꾸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로 각 곳으로 다 파송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동신교회가 그 토양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해도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기가 살아요. 기가 그래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고, 또 적은 사랑에도 고맙다고 말해주시면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아쉬운 시대에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그런 많은 분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번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우리 마음의 아래쪽에 저 밑에다가 깊이 좀 파묻어 놓고 평생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무게가 있는, 좀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년은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한 10여 년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초교파로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모였고 그 모임은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저도 조금 거기 관여하고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 오후에 끝나는
제법 여러 날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한 1,200~1,300명 목사님들만 모이는데 그 정도 모이는 모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오후 한 2시쯤 돼서 폐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폐회 예배는 짧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드리는데 순서도 굉장히 많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현장으로 파송하신다.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드리면서 헌신하는 각오를 하면서 폐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폐회 예배는 설교자를 모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설교자를 모시는데, 우리 교단은 아닌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그날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모르실 분이 없는 그런 분이 설교자로 오셨어요. 저도 그 목사님을 먼 발치에서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이제 가까이에서, 저도 순서를 하나 맡아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할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예레미야서 1장 1절 이하의 몇 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3가지 주제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가지 대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게 첫째였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세우셨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슬프다고 말했는데, 거기 읽어보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슬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럼 이제 거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왜 슬픈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2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거기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아서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1차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하는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도 못하는 무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도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슬프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말의 능력도 없고 진짜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 능력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의 무능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긴 했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슬프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아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수긍했어요. 그 다음에 슬픈 두 번째 이유를 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본문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붙이는 건데,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대를 잘못 만났죠. 근데 그건 예레미야의 잘못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80년, 90년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는 거, 그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한 8, 90년 사는 동안에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인생을 끝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전쟁이 한 번, 두 번은 일어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아주 부강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고 그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잘 태어난 거죠. 그런데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고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살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근대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구한 말에 태어나신 분들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900년쯤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900년. 그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예요. 그죠? 고종이 황제라고 부르면서 옛날 왕복을 벗고 서구식 제복을 입고 대한제국이라고 국가의 체제를 바꿨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연약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됩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고종 황제가 다스렸던 몇십 년 동안에 조선은 거의 서산 너머로 지는 해처럼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열강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 구한말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슬픈 역사죠. 명성황후는 시에 대해서 죽었고, 고종은 아무 대응책도 없고, 선교사들이 옆에서 지켜줘야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참 초라한 나라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럴 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철모르는 5살, 6살 뭐 그런 시대를 지내다가 10살 됐어요. 1910년 10살 소년이 되던 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본이 우리를 집어먹었어요. 한일 합방.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임해 오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됐죠. 만 35년 동안 우린 일제의 발톱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한 20살, 30살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서름당했겠어요.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옛날에는 또 결혼을 일찍 하죠. 그래가지고 1900년에 난 이 사람이 한 1915년, 16년 돼가지고 어떤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가지고 1920년도 채 되기 전에 딸을 낳고, 그런데 그 딸이 1940년쯤 되니까 35년 이렇게 되니까 꽃다운 17, 18 그런 처녀가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딸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딸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일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꽃다운 청춘이 다 날아가고, 이 사람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징용 끌려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전쟁을 돕는 노예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그 아버지는 딸 낳아서 뺏기고 아들 낳아서 뺏기고
그렇게 뺏긴 자녀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반폐인이 된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죠. 뭐 건강하게 돌아오기도 하겠죠. 돌아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조금 가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다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일본이 망해서 이제는 살 수 있나 보다 했더니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우리끼리 죽이고 죽는, 우리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의 참화를 겪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는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잿더미, 깡통 들고 방황하는 고아들이 넘쳐나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은 53살이겠죠. 53살 같으면, 요즘 같으면 동안인 사람도 3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워낙 일제시대 때 못 먹고 고생하고 아들 딸 낳아서 뺏기고 마음고생하고 6.25 전쟁을 겪고 등꼬부라지게 일하고 그러니까 53살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80노인같이 폭삭 늙고, 징용 갔다 온 아들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손주를 하나 안겨주면서 60년대 70년대 징용 갔다 온 아들이, 아버지 우리 가난해서 안 되겠어요. 내가 중동에 근로자로 갔다 오겠습니다. 거기 가서 일하면 돈을 좀 많이 번다는데 아버지 부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며느리하고 애만 남기고 또 아들은 훌쩍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가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렇게 열사의 고통 속에서 돈 벌어서 보내주고, 그래갖고 조그만 집도 한 칸 사고 살만하니까 이 어르신은 1970년대쯤 되니까 완전히 폭삭 늙었어요. 70노인.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조용할 날을 하루도 보질 못해요. 조용한 세상, 평온한 세상,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진단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3달 남았어요. 암이 다 퍼졌어요. 그렇게 세상 떠난 분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나라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백성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때를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예레미야도 그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가 요시야 왕 때인데 거의 이렇게 넘어가던데요. 그 요시야는 조선으로 말하면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조 임금처럼 요시야 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쳐보던 때인데,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애국과 전쟁하다가 전사했고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거를 그냥 고스란히 지켜봤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거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우리 평생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걸 보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 1차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 잡아가고 은근 보화를 약탈해 갔어요. 그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BC 597년에 2차 포로, 2차 침략을 해갖고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2차 포로인데, 그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어요. 여호야긴 왕이 18살밖에 안 됐어요. 왕 된 지 겨우 3달. 이제 왕이 막 돼가지고 왕 노릇을 좀 해보려고 하는 참인데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 2차 포로 때도 많은 사람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야긴 왕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 거기 끌려가서 있으면서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나타나는 걸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대신에 그의 숙부가 되는 사람을 왕으로 앉혔어요. 그 숙부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끝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손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애굽을 기웃거렸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자. 그래갖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상태로 1년이 넘도록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더 버틸 수 없게 될 때까지 버티다가 무너져 내리죠.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길바닥에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 시드기야는 탈출했어요. 광야로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잡혀왔죠. 바벨론 왕 앞에 무릎 꿇고 끌려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이 다 잡혀와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 이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아세요? 왕자와 공주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를 지켜봤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이 두 눈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눈이 없었더라면 안 봤을 텐데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게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눈을 뽑게 했어요. 시드기야는 그 후에 두 눈이 뽑혔어요. 차라리 먼저 뽑혔으면 안 봤을 텐데 그 처참한 광경을 본 다음에 두 눈이 뽑혔으니 이미 그 처참한 광경이 뇌리 속에 새겨지고 이렇게 뽑힌 다음에 쇠사슬에 칭칭 묶여가지고 짐승 끌고 가듯 그를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말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이게 유다의 멸망이에요. 그거를 예레미야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때를 정말 잘못 만났죠.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도 때를 좀 잘 만난 사람도 있어요. 때를 잘 만난 선지자 중에 대표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선지자 노릇할 때는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고 있을 때예요. 점점 강해져 가지고 그럴 때는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주 좋지요. 더군다나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 즉각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나단도 조금 걱정이 됐겠죠. 싫은 소리 하면 좋아할래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나단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했을 때 다윗은 선지자를 핍박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나단은 외치면 왕이 듣고 외치면 회개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 할만했을 것 같아요. 시대를 잘 만난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 어려울 때 선지자가 됐어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외쳐야 될 사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슬프다고 말했다. 슬프다. 슬프다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린 아이라 말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슬프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때를 잘못 만나서. 물론 그날 그 목사님은 때를 잘못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냥 간단하게 했어. 때를 잘못 만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도 오늘 때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우리도 슬프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때를 잘 만난 것 같습니까? 잘 못 만난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은 잘 못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슬프다고. 근데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은 소수입니다. 소수. 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 뭐 사학법 등등 여러 이슈가 되는 법에서 기독교인들은 늘 반대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몰리고 있어요. 코너에. 저 기독교인들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코로나 와중에 기독교 교회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겨서 교회에서 퍼지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비난했습니까? 그런 핍박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교회들이 점점 부흥하고 있냐 하면은 그 반대거든요. 한국 교회가 가장 이렇게 부흥했을 때는 1970년대, 80년대였어요. 그때는 개척교회를 세워서 십자가만 꽂으면 금방 100명, 200명, 300명 모이고, 어떤 교회는 막 10년 만에 1000명, 2000명 모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신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판사, 의사, 목사 다 사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처녀들에게 결혼 상대자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목사한테 시집 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1번 만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에 1년에 시험 한 번 치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우리 통합교단 신대원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서너 번 해보다 안 되면 다른 교단으로 옮겨서 목사가 된 분도 저는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메가 처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서 성도가 5,000명, 10,000명, 20,000명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가 정점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이고, 그런 토양에서 신학교에 저도 입학을 했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절정에 도달해 있을 때 제가 82년도에 신대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대단했던 때죠.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제가 담임 목사 나갔던 게 1990년이거든요. 1990년 3월 18일이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를 한 주일인데, 90년대가 되니까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체감하는 게 이상하다. 왜 옛날같이 전도가 잘 안 될까? 옛날에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많이 왔는데 점점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원인을 분석했어요.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원래 국민소득이 5,000불 넘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다 레저 같은 데 관심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안 온다. 이런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그때쯤 되니까 콘도라고 하는 게 생겨났어요. 콘도미니엄. 그래갖고 가족들끼리 바캉스 가고, 뭐 콘도, 바캉스 이런 단어가 그 전에는 잘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5,000불이 넘어갈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역사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게 뭡니까? 88 올림픽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올림픽을 개최해서 금메달도 따고,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콘도미니엄에 가서 바캉스도 즐기고, 이제는 다 마이카 시대가 돼갖고 차 한 대씩 사고, 이제는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바쁘다 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셨죠. 90년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느끼기에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데, 부흥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걸 얘기하던 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2000년대가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요새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줄지 않으면 잘하는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드물게 교인이 늘어나는 교회들이 드물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한 2010년 들어오니까 완전히 역전됐어요. 매년 가을 총회 때가 되면 각 교단들이 교세 통계 보고를 합니다. 각 교회가 보고한 거를 노회가 다 모아가지고 총회에다 올리면 총회가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현재 우리 교단의 목사가 몇 사람, 장로가 몇 사람 쭉 해가지고 유치원 애들이 몇 명, 뭐 갓난애 유아 세례 받은 애가 몇 명, 총 교인이 몇 명 이렇게 해갖고 나옵니다. 지역별로 다 나오고 이게 남녀별로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201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줄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작년 2021년 9월달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 교세 통계 보고가 나왔는데 2020년 가을에서 2021년 가을까지 1년 동안에 우리 교단만 11만 4천 명이 없어졌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14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단 1년에. 그럼 우리 교단만 줄었나요? 합동교단, 감리교 뭐 다 줄었어요. 그럼 1년에 30만, 40만, 50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000만 성도 그러면 20년만 지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면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18% 돼요. 아직도. 그건 참 이상한 거죠. 교회 오는 사람은 막 줄고 있는데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오는 사람은 주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줄지 않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는 안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교인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나 교인은 교인인데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가보니 목회자들이 타락했지. 교회는 싸움만 싸우지. 명예, 세상의 권력, 돈과 연결돼 있지. 말씀대로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지 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교인들이 아마 수백만 명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출산율이 바닥이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꼬맹이들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있어야 그게 고등부가 되고 대학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올라올 텐데 밑에서 딱 끊기니까 올라올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심각하죠. 그 다음에 교회가 예컨대 어떤 교회가 10억이 1년 예산인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억 중에서 7억은 누가 헌금할까요? 10억 중에서 7억은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 정도 되면 1년에 연봉이 뭐 8천만 원, 1억 정도 버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한 60살 되면 정년 은퇴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연금 생활자로 전환됩니다. 그분이 1년에 1억의 연봉에서 11조 헌금 1,000만 원을 바치고, 그리고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에서 1년에 그분이 혼자 2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치면, 이분이 60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절반도 헌금을 못 합니다. 이제는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계속 오시죠. 교회는 계속 오시니까 자리는 계속 그분이 채우시죠. 그런데 교회 재정은 1년에 그분이 바치던 헌금의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 그 교회에 60이 돼가지고 정년 은퇴하는 분이 10명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바치던 헌금이 1,000만 원 줄어들면은 10명이 은퇴하면 그 교회는 헌금이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거 1억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보충하면 될까요? 누구 한 사람이 로또가 되면 될까요? 1억을 보충하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청년이 20명 정도가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 20명이 취업을 해서. 근데 청년들은 이제 초봉을 받으니까 연봉 1억을 못 받잖아요.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첫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열심히 20명이 바쳐야 60대 10명이 빠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청년이 20명 있나요? 그해 취직할 20명이 있나요? 청년도 없고, 또 청년이 있어도 취직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전문가들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재정이 감소하고 성도가 감소할 것이고,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목회가 끝자락에 도달하니까 이제 몇 년만 목사님들의 말대로 잘 비비면 저는 끝나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전도사님 되신 분들, 이제 막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한 3, 40년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우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도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도 슬퍼요. 이렇게 말한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 우리 시대도 정말 어렵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퍼지면서 중국도 선교사를 다 내쫓았죠. 인도도 지금 선교사들을 내쫓고 있는 추세죠. 베트남, 뭐 그 아래 미얀마 이런데 중국을 다 닮아가지고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쫓겨나신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로 또 옮기고 그러는데, 옮겨가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한국에 들어오시면 외국에 나가서 10년, 20년 사역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오면 어디서 사역을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진짜 좀 이상한 말로 집도 절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공중에 붕 떠 어려운 처지에 계시죠. 그럼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더 주머니를 털어서 후원하고 용기를 드리고 새로운 선교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니까 재정을 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줄이는 거는 선교비를 줄이고 구제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조금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죠. 이게 전부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어렵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설교의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뒤집는 거죠, 얘기를. 그러나 그 예레미야 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날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가서 힘있게 외칩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간증을 했어요. 간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배움도 짧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나같이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굉장한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나보다도 능력도 많고 훌륭한 재능도 많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배당 천장이 떠나갈 것 같지 뭐. 아멘, 여러분이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톤부터 달라, 크기도 다르고 음의 높이도. 여러분 지금 아멘 그러신데 그분들은 아멘 이러면 앉아서 하지도 않고 다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이제부터 통성기도로 하겠습니다. 한 10분은 기도하는데 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시 넘어서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다 흩어져 가는 거죠. 저는 그때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서 왔기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갈 참인데, 뭐 쫓기는 일도 없고 천천히 쉬엄쉬엄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꼭 소화되다 마른 것 같이, 음식 걸리는 것 같이 이렇게 깨림칙하고 뭔가 불편한 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영적으로 이게 개운치 않아요. 왜 그럴지.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힘있게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계속 이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제가 부산이 얼마 남지 않은, 부산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지점에 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제가 영적으로 계속 답답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설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부산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너무나 아쉽다. 그 설교가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째, 그 목사님과 똑같아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슬픕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모자라니까 슬프고 시대가 어려운 시대니까 슬프다. 거기까지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3번이 다르죠. 3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해피엔딩 설교가. 그래서 막 흥분하고 일어난 거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제가 설교가 틀렸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도 그렇게 슬플 수 없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왕도 듣지 않고 백성도 듣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를 때렸어요. 그를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굶기고 그랬어요. 해피엔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왕, 방백, 백성이 다 귀담아 듣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연약하던 나라가 다시 강해져서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돼야 그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쫄딱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져서 없어지고 죽임당하고 눈이 뽑히고, 그게 무슨 해피엔딩입니까? 그럼 예레미야 자신은요? 예레미야 자신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다 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잡아갔잖아요.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예레미야를 데려갔어요. 그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무슨 유다가 회복되는 거, 부강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죠.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일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너를 구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거는 그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취소하신 거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를 구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취소하는 하나님 같으면은 그냥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거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은 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이 취소된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대목이 어려운 대목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왜 망했지?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왜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병 걸렸다 낫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린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병이 낫지 않는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 그거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한국교회가 시들시들하고, 그거 믿을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 끄트머리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 사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외양간에 소 있습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차라리 죽자 그럽니까? 아니요. 18절에 넘어가면 내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돌았나
하나도 없는데 뭘 기뻐해? 이렇게 묻는데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기쁘다.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와 통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고 매일같이 눈물 마를 날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된 게 구원하신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은 해피엔딩으로 당신의 간증을 하면서 끝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겁니다.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했나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계속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선지자의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구원은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안 듣는데 가서 전하는 걸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때리고 감옥에 던지고 구덩이에 가두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했고 그의 인생이 빛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 같으면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올 리가 없죠. 예레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는 이유는 승리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크게 만들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는 다윗식의 승리, 다윗 같은 승리, 그런 방식의 승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승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걸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그 승리, 장엄하고 숭고한 그 승리가 또 하나의 승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의 승리를 주신 것이, 다윗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가슴에 더 많이 남는 분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의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나? 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나? 나는 세상이 욕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고독하고 버림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이죠. 제가 우리 교단 어느 신학교에 가서 1000명 학생들을 앉혀놓고 사경회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로 나가면 여러분을 환영하는 교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주님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가도 전도사 갈 교회가 없고 여러분을 불러주는 교회가 없고 담임 목사 갈 교회가 없고 내가 왜 신학교 왔나 후회가 되고 그럴 거다. 예레미야가 때를 잘못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럼 이제 어떡할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신학교 안 올 걸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다 알고 왔어요. 이런 시대라는 거 알고 왔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그냥 자비량 전도자가 돼서 제가 먹을 거 제가 벌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자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관둘 건지 결단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등치가 한 190cm 돼 보이는 어떤 남학생이 막 뛰쳐오더라고요. 뛰쳐오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목사님, 아무 데서도 날 불러주지 않아도 제가 사과 장사를 해서 먹으면서라도, 왜 하필 사과 장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과 장사를 해서 먹으면서라도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건 어떤 교회가 나를 불러서 생활비 주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등치 큰 학생을 한번 안아줬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보고 그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3번을 이렇게 바꿔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듣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우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이 박수치지 않아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설교랑 조금 다르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각오가 탁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박수받고 출세하는 게 아니지, 고단한 길이고 좁은 길이지, 그래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어, 눈물 흘리면서라도 가겠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죠. 윤동주 시인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분은 별이 되기를 원했어요. 시대가 캄캄한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 일제시대, 컴컴한 시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거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죠. 그 시 속에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은 그 고통과 일제 탄압과 이런 어려운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바람이 분다고 별이 흔들리고 떨어집니까? 바람은 저 밑에서 부는 거고 별은 고고하게 높이 떠 있는 거죠. 일제 말기에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지만 나는 높이 매달려 있는 별처럼 그 일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도 나는 그냥 그렇게 고고하게 빛나고 싶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 마이 웨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길,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될 그 길,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시대가 어렵지만 이 시대 예레미야로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노회 소속이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노회장을 하시고 저는 임원을 하게 됐어요. 벌써 오래전이죠. 근데 장로님이 좀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대접도 잘하는 분이신데 우리 임원들을 대접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전라남도 어디 구례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데를 데려갔는데 사슴 농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 뜨끈뜨끈한 사슴 피를 마시면 목회도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영 체질에 안 맞지만 젊은 목사가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사슴 피를 막 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아휴, 예수님의 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슴 피를 먹나. 그 사슴 고기를 또 먹고
하여튼 그렇게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매일 일찍 깨니까 한 4시도 되기 전에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모이려면 8시, 9시나 모일 텐데 그때까지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옷을 입고 바깥에 나왔어요. 사슴 농장이니까 숲속에 있어가지고 인가가 없는 데 있거든요. 나와가지고 아주 캄캄한데 여기 어디 교회가 없을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어두운데 하여튼 길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쪽에 조그만 십자가 불빛이 보여요. 여러분, 어느 산골짜기에도 십자가 불빛이 비추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더듬 하면서 갔는데 이게 길이 낯설다 보니까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농촌에는 새벽 기도를 일찍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 가까이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나? 새벽 기도 뭐 성도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건가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여니까 문이 열렸는데 신발이 어둠에 눈이 익어서 가만히 보니까 서너 켤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서너 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벌써 새벽 기도회가 끝난 것 같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저 앞에만 조그만 불을 밝혀서 컴컴한데, 그래서 방해될까 봐 들어가서 이제 마루바닥 교회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남자 목소리 하나가 먼 데서 들려요. 알고 보니까 강대상 너머에 전도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그 교회 교역자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 강대상 앞에 한 서너 분이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늙은 할머니 목소리,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조그만 시골 구례 산골짜기 시골의 교회, 성도 다 모아봤자 몇 명 안 될 그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온 할머니, 꼬부라진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살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저 같은 목사가 쓰러지지 않고 목회하는 거는 이름도 모르고 진짜 성도 모르는 그 산골짜기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 손녀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기도는 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조그만 교회, 산골짜기 교회지만 할머니는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살게 해달라고. 이런 할머니가 골짜기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거구나.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막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형편없는 목사가 되면 저런 할머니의 기도를 배신하는 자가 되는구나.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날이 밝아졌죠. 그 할머니는 계속 엎드려 있는데 몸집이 요만하시더라고요. 자그마한 할머니. 제가 일어날 때까지도 그 할머니는 안 일어났어요.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그러나 평생 기억되는 감동을 안고 다시 올라왔죠. 그랬더니 거기 노예 임원들이 목사님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는데 말 안 했어요. 워낙 거룩한 경험이어서 그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또 사슴피를 마셨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그날 먹은 사슴피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 할머니 기도 덕분일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요.
저도 우리 교단의 총대가 돼서 1년에 한 번씩 총회 갑니다. 근데 몇 해 전에 포항에서 모였어요. 포항.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지나고, 그날도 또 아침 일찍 깼어요. 그래갖고 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어디 교회가 없나, 그래서 캄캄할 때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보여서 갔더니, 아유, 어떤 상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건 2층은 노래방이고 3층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유, 노래방 위에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고 싶질 않아가지고 기왕이면 제대로 된 교회 가보지.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에는 하얀색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마당에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아서 보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부흥회 인도했던 교회더라고요. 제가 지리가 밟지를 못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새벽기도 인도할 텐데 몇 해 전에 강사로 왔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면 그 목사님한테 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도 아닌가 보다. 도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던 그 노래방 위에 교회, 거기 갔어요. 갔더니 벌써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흘러서 개인 기도 시간인데, 굴의 그 산골짜기 교회랑 똑같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한 3분 정도 하는데 구례랑 다른 점은 좀 젊은 분들이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인 것 같고, 또 다른 2분이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뒤에 있는 주보를 한 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총회를 9월 달에 하는데 그 교회는 그해 5월에 생겼더라고요. 교회가 생긴 지 넉 달 됐어요. 넉 달. 개척교회, 따끈따끈한 교회죠. 근데 교인이 몇 명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예배위원 안내가 나왔어요. 다음 달 예배위원 안내.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 기도자가 한 달 내내 똑같아요. 기도자가 김 무슨 순이에요. 어떻게 한 달 내내 똑같은 사람이 기도할까 알게 됐어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는 매주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아, 성도가 없으니까 주일 낮 예배 기도를 사모님이 전담으로 하는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밑에 주방 봉사자, 다음 달 주방 봉사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김 무슨 순 그분이 한 달 내내 주방 봉사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오후 찬양 예배가 재밌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원 누구가 하는 거예요. 원 누구가 하는데 이름이 다른 사람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성씨가 원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는 한 주는 큰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 주는 작은아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그런데 그 주보가 죽은 주보가 아니고 살아있는 주보더라고요. 주보에 광고가 뭐 그렇게 많은지 광고가 꽉 차 있어요. 아니 뭐 예배위원도 다 똑같고 광고할 것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얘들아 다음 달엔 우리가 뭐 하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주보에 광고가 많아요. 그래 보니까 이 참 놀랍더라고요. 다음 주간 전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어디 가서 전도하고, 화요일은 뭐라고, 뭐 커피를 나눠드리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동정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지역의 극동방송에 가서 또 뭐 봉사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죽은 주보가 아니고 주보가 살아있어요. 교회가 개척된 지 넉 달밖에 안 됐지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확 느낄 수 있어.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조금 떨어진 전국에서 목사 750명, 장로 750명이 모여서 교단 일을 한답시고 싸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왁자지껄하고 있는 그 총회, 거기를 주님의 눈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개척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 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이쪽은 얼마나 그 교권 다툼 때문에 시끄럽고 시끄러운지, 막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고 현수막 들고 와서 농성하고, 주님의 눈은 거길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겠다. 그러나 이 개척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미소 지으시겠다. 그럼 나는 총대랍시고 왔는데 내 영적 주소는 어디냐? 나는 도대체 이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이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 주보를 서울까지 잘 접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두 주 후에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거 설교하면서 포항에 갔던 그 노래방 위에 그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참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아, 그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훌륭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주보 좀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그 성도한테 보냈어요. 또 주중에도 또 어떤 분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를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영락교회 성도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일부러 포항에 가서 노래방 위에 그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어떤 분은 포항 갈 일이 있을 때 찾아가 봤대요. 그러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맞던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없는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 맞던데요. 진짜 노래방 위에 있던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원 무슨 목사님, 성도도 없고 어렵지만은 이 시대 예레미야로 주보를 정성껏 만들고, 듣는 사람 없지만 설교 원고를 만들고, 주일이면 가운을 입고 나서서 힘있게 설교하고,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들이 도시에도 산골짜기에도 목회자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여기 이만큼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 1장 읽고 왜 딴소리만 하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이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낳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아까 그 예레미야 때 나라 망한 얘기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로잡혀 갈 때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18살에 왕 돼가지고 석 달 만에 잡혀간, 그게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거든요.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가면 자살을 하든지 그냥 살지 말자 이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 포로로 고통받으면서도 또 아들을 낳아서 스룹바벨을 낳고, 이걸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다음 때 이렇게 이어내려가다가 16절 끝에 보면 누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니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걷다 보면 주님이 탄생하는 기쁨이 올 때가 있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싶겠어요? 완전히 파국인데, 그래도 그들은 결혼을 했고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그날이 있을 줄 믿고 끝까지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 몸이 어렵고 사방이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산상부흥회를 계속 열고 성도들 또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때로 이어나가고, 교세가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우린 끝까지 계속하면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승리.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삽니까? 이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자는 건데, 이게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사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버티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몫이 다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몫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가셨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성전 재건할 때 인솔자가 누굽니까? 여기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갖고 백성들을 인솔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포기해서 여고냐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스알디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스알디엘이 포기하고 수룹바벨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건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것이.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쓰러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 동신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가라고 우리를 여기 두신 것이,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